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듣고요. 기도 제목을 발견하면 같이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라. 여러분들끼리 시작. 아멘. 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이가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 참 진이야, 안으로 와서 앉아봐라. 여기 경환 선생님도 안으로 요쪽 미gin이 언니랑 같이 앉는 진이 앞으로 와서 앉아. 키가 큰데 늘 이렇게 쭉 숨고 있으니까 몸이 작아 보여가지고 좀 더 써라, 좀 더 써. 아들도 하고 다 네 자리네. 미진이 언니. 그리고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 쪽으로 좀 보도 쪽으로 엉덩이 좀 줄여보시고 정리를 좀 보시고 달리고 차수 좀 같이. 알겠습니다. 네. 교광이 모자 좀 벗고. 교광이 모자 벗고. 모자 괜찮네. 괜찮아. 그렇지 말까? 내가 쓰시면 돼. 모자 좀. 머리가 오늘 좀 많이 깎였나 봐요. 교광이니까. 고등학생 때는 다 못 들어온 기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교광아. 자신의 미모를 이겨야 되는 기라. 자기 미모를 두려움 되는 거야. 오늘 오전 예배가 빨리 끝나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 사라 거기 뭐 괜찮나? 잘 들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마라 혹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 혹은 그와 유사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복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사용된 표현은 좀 제각기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3가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고백됩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근심하지 마라, 세 번째는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무든지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고 똑같은 말을 5번 반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진짜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걱정 의심에서 이미 놓여서 자유와 해방을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품었으면서도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면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가 쉽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그 축복, 그 신앙을 100% 다 이 땅에서 써먹지 못하고 고이 간증만 했다가 이걸 다 써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이 맛을 가지고 우리가 1세기에 2세기에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 똑같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르기라. 우리가 믿는 예수와 바울이 믿은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믿었고 또 그 어떤 정도의 어떤 깊이의 기독교를 어떤 깊이의 주님을 성령을 경험했는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전 것은 그 예수님에 비하니까 다 빛을 잃고 가치가 없더라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같은 예수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든 것의 빛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가치의 예수님을 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계획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인찬 리더가 하는 말이 교회 온 지 2년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20년째 믿으면서 나는 그런 축복이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제 있습니까? 인찬군의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뭐 이상한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그분 똑같이 인찬군의 예수님도 인류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도 인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따라생기라. 우리가 사도처럼 믿고 우리가 인류처럼 믿고 우리가 좀 덜 떨어진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풍족한 은혜를 다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돌아서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그 주님께서 옆집 아저씨만 못한 아저씨처럼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양의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나 자신이 초라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전에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려도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고상해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앞에 반짝거리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옛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상한 주님을 내가 품고 함께 교제하는 사이면서도 뱀이 내놓는 그 몇 가지 유혹거리에 내 눈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뱀한테 왜 유혹받냐 하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내가 진정 이 가치를 못 알아보면, 이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가치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빠지고 방황을 쉽게 하고 좌절을 쉽게 하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예수인지를 아직 충분히 맛을 못 본 까닭에 우리가 쉽게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충분히 맛을 보셨습니까? 그 깊은 맛, 메인 디시를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먹었던 예수님의 맛은 에피타이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더 좋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염려, 걱정, 불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죽 주님이 답답하셨으면 그거 하지 마라. 염려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주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지질하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만약 저희 아이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도 큰애가 항상 좌절하고 항상 막 그냥 눈을 땅을 그냥 바라보고 살고 어디가 쳐져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참 안 좋을 겁니다. 아마 엄마 아버지 막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큰애가 4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얘가 한 번씩 말도 잘 안 하고 뭔가 불만이 있는지 이렇게 와가지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얘 옷을 늘 제가 거의 다 얘기해주고 엄마하고 잔소리하고 옷을 하나 잔소리 한 10번 해가지고 옷을 하나 입죠. 10번 잔소리하면 옷을 하나 입어줍니다. 그 친구가. 그러면 또 이 집을 이만큼 늘어놓고 또 반쪽을 막 이 어깨가 걸치고 흘려놓고 이러고 막 갑니다. 이 추운 날에 아침에. 그래서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걸 다시 막 어깨를 걸고 다시 막 이걸 밑에서 내가 그 엘리베이터 15층이지 15층 내려올 때 한참 걸리니까 쪼그려 앉아가 그걸 막 이게 막 눈도 칠칠한데 막 이게 너 타는 따라 때려 막 때려 안 될 때는 얼마나 짜증나요. 지워서 지금 뛰면 좋겠는데 애가 이 밖에 얼마나 추운데 나가려 하니까 우리 애가 지쳤어요. 추운 게 싫은 거지. 너무 아버지 마음에 이걸 막 찡가는 타가 안 들어가니까 화가 바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는 거면서 애에서 얻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형들아 옷을 입자 하고 이제 지금 올려준다. 올려줘놓고도 또다시 또 걸빵도 이만큼 쳐다가 거의 가방에 궁디 걸쳐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다시 쫄라매고 걸빵 쫄라매고 땡기가 붙이고 그래 항상 내가 아침에 나갈 때 제가 뭘 들고 나가냐면 빗을 들고 나가요. 빗을 들고 그래 거기서 둘째 놈을 땡기고 15층이나 다니겠지. 15층이나 만약 2층 3층 이러면 아니 그런 것도 못하는 게야. 15층이니까 땡기고 비고 나가고 땡기고 비고 그래 체크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연민이를 나랑 아버지 차를 타니까 알겠지만 내가 탁 일어서 뭘 꺼내는 항상 핸드크를 꺼내라. 또 둘째 한테 넘기고 둘째 발라라 첫째 발라라 해가지고 돌리고 꺼내 다시 넣어놓고 차 안에서 다 메이킹하고 메이크업 다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연예인 밴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가 놔두고 내가 신발도 이 빠개신다 하면 뭐 어떻게 뭐 하는 거야. 고개식으로 흘리는 거지 뒤에 그 손가락 집어서 다시 땡기가 또 다시 빨아주고 또 그 나가는 붙잡아가 뛰 내려가지고 보도블록에 물 끓고 또 신발 끈 묶어주고 생나리네 생나리 애 둘이를 그래 해가지고 아침마다 하는 일이야. 아침마다 하는 일이. 그리고 와서 내 걸 보면은 나는 알고 보니까 같이 집만큼 치거든. 아침에 뒷조를 시킨다고 그러면 동네 그 새벽들이 전부 다 피해 다닙니다. 안녕하냐고 물어봐도 안녕하다는 말 안 해주고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내 자식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어깨 갇혀져 있고 눈을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 조장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듣기 싫은 거예요. 폐단병처럼 걸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뒷복지만 봐도 얘 앞에 얼굴 안 봐도 뒷복지만 딱 봐도 아이 얼굴이 대박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집도 어려운데 실제로 진짜로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아버지 어리는 배를 애가 싸라는 시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는 항상 큰 소리 쳐야 되잖아요.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안 그래요? 어머니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형편이 어렵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뭐가 필요하냐고 항상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언제 사준다고 날짜를 말해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나 항상 큰 소리 쳐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큰 소리 칠 때 자신감을 얻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믿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염려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근심하는 거 싫을 겁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거 싫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뭘까요? 22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22절 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다 같이 합시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자, 중요한 것은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 목숨을 위한다고 뭔가 부지런히 애쓰는 거 좋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다가 본질을 놓치고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근심할 정도로 뭔가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주님 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인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인간으로 살면서 한평생 이 땅에 머무르고 살면서 이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왜 거의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들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유치원 애들, 우리 집에 4살 아이가 한숨 쉽니다. 장난을 가지고 놀다가 한숨 팍 쉽니다. 가지고 놀다가 가만히 있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희야 왜 그래 하면은 뽀로로 머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도 많은 머리가 떨어진다. 지금 가지고 놀다가 한숨을 푹 쉰다. 아빠를 보면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걱정 못하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어. 제 아버지는 전부 다 애들이 천재인 줄 알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기특하다 다 키워. 우리 아이들도 염려합니다.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나름대로 염려가 있고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우리는 내보다 위에 있는 상급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까지만 가면 괜찮겠다고 말하지만 직접 그 자리에 가보면 또 한숨 쉴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고등학생들은 대학만 가면 좋겠다 싶죠. 자, 대학생들 대답해보세요. 한숨 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학생들은 말합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취업 문제하고 하고 계신 분들 거기 가니까 한숨이 끝입니까? 더 합니다. 나는 장가가고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다. 결혼하시는 분 대답해보세요. 결혼할 길이 끝났습니까? 한숨이? 이건 이제 비밀이 우리끼리 얘기해.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으니까 대답해봅시다. 한숨 있어요 없어요? 한숨이 있죠. 많습니까? 많다고 한숨이 많은 거예요. 애를 낳아도 한숨, 길러도 한숨, 애가 장성해도 한숨, 끊임없는 한숨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노? 이게 머리에 붙은 껌처럼 딱 붙어가지고 왜 지독스럽게 안 떨어지나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2가지. 첫 번째는 바로 목숨, 두 번째는 몸때문이랍니다. 첫 번째는 목숨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몸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목숨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통한 우리의 생각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목숨을 위한답시고 애쓰는데 그 애씀과 생각, 몸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리의 이 목숨을 생각하는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목숨을 딴에는 위한다고 위하는데 그 결론은 염려. 몸을 위한다고 위하는데 딴에는 결론은 염려입니다. 22절 말씀이 그것을 엄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목숨을 위한답시고 해결책으로 인간들이 내놓은 것은 뭐냐? 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죠? 아니 먹어주는 겁니다. 그게 목숨을 위하는 것이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몸을 위한답시고 해결책으로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뭡니까? 입어주는 겁니다. 입는 것. 잘 먹어주면 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잘 입어주면 내 몸, 그러니까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또 다른 염려가 암세포처럼 번져갑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위한다고 내가 뭘 먹을까 했는데 나중에는 먹는 것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내 몸을 너무나 생각하자니까 몸을 보니까 난 약하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잘 입어줘야 되겠다 하고 입는 것을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취하려고 했는데 이 입는 것, 뭘 입을까가 또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염려가 됩니다. 처음에는 대안이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또 다른 염려거리로 변질되고 전락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잘 입어주고 잘 먹어주고 또 좋은 집에서 잘 살아주면 염려가 그 인생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의식주 그 자체마저도 또 다른 염려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갑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이 의식주, 어떻게 더 먹자, 더 입자, 더 누리자, 더 살자, 더 큰 데서 살자, 이 세 가지를 더 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또 거의 반비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친해진 사람을 그냥 버리듯이 그냥 시들건버리듯이 배신하고 또 횡령하고 무고죄, 사기죄, 배임 등 오늘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 전체적으로 사건, 사고가 뉴스거리가 많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뉴스를 보면서 시간이 들면서 아 저런 것이 뉴스거리구나 라고 했을 때 들었던 그 모든 이 잘못된 부조리가 지금도 제가 40 중반에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얘기하기를 아마 제가 숨 떨어질 때까지 뉴스를 들면 이 뉴스를 볼 겁니다.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속였다더라, 누가 누구한테 속았다더라,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누가 누구한테 죽었다더라, 이 얘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입는 것보다 몸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바로 말하고 있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구했으나 음식은 또 다른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몸을 위해서 의복을 취했으나 의복거리는 또 다른 염려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몸은 오감되었고 목숨을 위하는 마음은 오감되었고 어디에 우리가 몰두해 있습니까? 음식 자체, 집 자체, 자동차 자체, 성공 자체, 행복 자체, 직장 자체 이 세상적인 것들 그 자체에 우리 마음이 몰입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우리는 나름대로 본능적으로 내 목숨을 위하고 내 몸을 위하려고 그건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봤지 않으려고 내가 이 기초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염려가 더 많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암세포가 누룩처럼 번져가듯이 계속 이 문제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엄히 알 것은 먹는 것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더 귀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보다 우리의 몸이 더 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숨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생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는 겁니다. 우리의 몸, 바디, 이 몸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목숨이 귀하고 몸이 더 귀한 겁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은 만들어낼 수 있잖아. 재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몸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현대의학이 피를 만들지 못해요. 영혼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복보다 어떤 브랜드보다 어떤 종류의 음식보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이 귀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목숨의 출처와 몸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목숨과 몸을 제대로 보호받고 보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정말 목숨을 귀하게 쓰고 싶다면, 내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가치롭게 쓰고 싶다면, 내 몸을 정말로 내가 한 번 있는 몸, 가만히 둬도 늙어서 사라진 몸,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위해도 이 몸은 썩어지고 쇠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냈을 때 이걸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목숨도 몸도? 몸과 목숨은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가만히 두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위해봐야 그것은 진짜 생명을 위하고 몸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을 위하고 몸을 위하는 겁니까? 잘 쓰는 겁니다. 목숨을 잘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80년 산다는 말이 뭡니까? 80평생 산다는 그 인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얻은 겁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바로 진짜 그 인생을 위하는 겁니다. 좋은 옷 걸쳐준다고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좋은 거 입어도 그 몸을 썩습니다. 이번에 류병호 씨 보셨죠? 옷은 그대로 있는데 명품 브랜드. 몸은 다 썩어졌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목숨과 몸은 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목숨과 몸은 뭐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위해줘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몸과 목숨은. 목숨과 몸은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짜로 위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사해 주시는 군수 물품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위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우리 몸으로. 이거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목숨과 몸은 뭐 하는 게 아니다? 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위해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달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도 뻗어보고 도서를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내 벗기 가지고 다른 데 내놓은 적 있어요? 돌아보면 뭐라도 걸치고 살았어요. 돌아보면 뭐라도 주워먹고 살았고. 뭐 저처럼 또 뭐 어려운 한편에서는 또 우리 뭐 삥을 듣기도 하고 지랄한 일 있지만 할렐루야. 생존 본능. 그래서 지금 많이 나누어주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세요. 목숨과 몸을 위해서 내가 안 위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 입히고 먹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셨고 채워주시며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셨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채워주셨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목숨과 몸을 보장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을 빨리 주님의 관심 분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그 힘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보장해 주실 때, 우리의 몸과 건강을 보장해 주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민첩하게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이 딱 잡아주실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들어온 직장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비비려고 하지. 이 직장에서 내가 만약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을 오해받아가지고 잘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싶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내가 손해를 받을까,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이라 여기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힘으로 이 직장 안에서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놓으면 죽겠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마음, 내가 갈고 닦고 힘을 내어서 왔다 싶으니까 이걸 못 놓는 건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이건 놔도 주님이 또 얹어주신다, 지켜주신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힘으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도리를 우리가 주목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여자친구를 잘 이렇게 내가 막 밀당해가지고 막 사바사바 작업을 해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놨다. 이 여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여자다. 이게 내 여자다 싶으니까 우리가 이 여자가 싫어하거나 오빠 싫어 이러면은 다른 거 못하는 겁니다. 나 훈련받으러 가는데 오빠 나랑 같이 영화 보자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호환만 먹어도 더 무서운 거예요. 여자친구의 눈물이 붙잡고 뭐 설득하고 이러면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결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되게 하셨다.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 부부를 부부되게 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내 아이를 내 아이, 하필 그 수많은 엄마들 가운데 내 태에 이 아이를 담아 태어나게 하신 그 까닭, 이 아이가 내 아이 같으나 주님 주신 아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에너지로 세상을 도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심 분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 내 거다 싶으면 이거 놓을까 싶어서, 놓칠까 싶어서 이건 도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때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을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보니까 너무 쉽게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주셨으면 이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 보장하는 거네. 그러면 이 에너지로 나는 다른 곳을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은혜를 하나 딱 받으니까 2개가 욕심나고 2개를 딱 받으니까 4개가 욕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20평 아파트 딱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20평을 딱 바꿔보니까 30평이 욕심나는 거예요. 또 30평을 딱 받으니까 40평이 욕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은 영달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딱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이 있으면 30평도 40평도 주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예수를 통해서 내 필요만 채우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끊임없이 그냥 입을 한없이 벌리는 겁니다. 물론 시편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지만 너무 벌리는 걸 입고 그 말이 잡쌌으면 좀 돌아다니고 운동도 좀 해야 됩니다. 순풍이 불 때 돛을 올려서 진도를 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바람이 불 때 재빨리 영적 센스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로 믿음의 돛을 다 올려야 됩니다. 그때. 아멘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창기 시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하면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서 예수 믿었고 그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니까 제가 한 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읽어보면 만주 땅에서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접한 그 인상 팔로 받던 사람들이 인상을 다 던지고 없고 벌었던 돈 전부 다 선교사님이 다 그 헌금으로 다 내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진짜 온 게 아니라 그 손에 작은 쪽지 복음 하나 마가복음 무가복음 이런 거 아멘입니까? 그걸 들고 와서 돈 벌고 오겠다는 약속 받아가지고 부인과 아이들은 전부 다 남편 기다리고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인상 팔아가지고 돈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선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쪼가리고 오는 거라. 그 기가 막힌 건 아니겠어요? 인생은 어떻게 했냐? 비단 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반짝반짝 이래가지고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들었던 예수 얘기가 대단하다고 이 얘기를 쭉 읊었더니 바로 그날 그 가정 전체가 복음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구한말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사람 은혜 받고 평민이 마을로 나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 하루에 그 사람 평신도가 1000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뜨겁게 정말 스펀지처럼 이 민족이 복음을 흡수했습니다. 초창기 때 주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힘을 얻었던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는 지역과 민족을 도전했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지 말고 이 좋은 예수를 우리 전하자. 이웃, 당장 넘어 이웃마다 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곡소리가 나고, 전부 다 귀신 들려있고, 전부 다 거인 들려있고, 이 문제만은 소망 없는 이 나라,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시는 사람은 대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부가치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것으로 세상을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전과 복음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후에 일어났던 일제강점기 36년 그 얼마나 빡빡한 시기였습니까? 그리고 6.25 동란 앞에 그 고난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 엄청난 수십 년 동안의 줄기찬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놓으니까 은혜 주셨을 때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딱 공유하고 있어 놓으니까 세상을 도전할 정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복음을 이미 나서봤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가 그렇게 유혹으로 와도 6.25의 고난이 와도 그들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함께 그 불같은 역사로 이 모든 고난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초창기 이 나라의 1세기 부, 1차 시기 부, 원년의 부, 원년의 은혜, 그것을 입었던 사람들은 이 은혜로 전부 다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부흥기가 한국에 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1970년대부터 1980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양쪽으로 교회가 굉장히 팽창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그러나 그 당시 두 번째 은혜를 받았던 한국교회 많은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축복과 번영을 더욱 갈구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유혹과 강력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부 다 던져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두 번째 시기에 살고 있고 한때 뜨거웠던 그 은혜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전성기의 우울증으로
은혜를 주신 그 전성기인데 은혜를 잘 우리가 간직해서 하나님 힘주실 때 그것을 세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서 세상을 도전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 다음 세대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은 일제강점기에 강력한 어떤 그런 유혹도 없습니다. 지금은 6.25 동란 같은 강력한 권한도 없습니다. 목숨에 위협받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데도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세상을 도전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이 강력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이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자랑하고 간증이 막 물같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기도하면 제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복받고 가정적으로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밀착해서 살갑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런 놀라운 전성기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흉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그 다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7년 동안의 풍년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처럼 선견지명이 있다면 이 7년의 풍년을 흥청망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실 때 마음껏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더 큰 은혜를 덧입고 그 뒤에 바로 연달아 찾아올 흉년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제까지 은혜 잘 주시다가 갑자기 주님 왜 친구 가시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주님 원망하고 자꾸 가려운데 더 끌고달라고 7년 동안 끌고주셨으니까 또 끌고달라는 게 8년째. 주님 말씀은 이제 남의 가려운 곳을 끌어줄 때가 안 됐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전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기 계산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내가 순종하면 내가 위기일까? 내가 손해일까? 이 손이 붕기 전에 우리가 써가지고 끊임없이 주판을 튕깁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당신은 주판 튕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저 아들을 주셔도 계산 없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끊임없이 목숨이, 끊임없이 나의 이 삶이, 나의 안위가. 그래서 주님 모르겠고 내가 내 인생 단돌이 하겠다고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지혜를 물어야 합니다. 역사가 주변에서 막 일어날 때 나는 적어도 내 삶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간증이 막 풍성하고 기도하려는 데는 되었다 하고 양육받으니까 변화되었다 하고 남들은 가정이 다 복음화되었다 하고 이런 내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역사를 들을 때 우리도 재빨리 기도하는 자리로 빨리 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 주실 때 빨리 그 순풍을 타야 하는 거예요. 간증들이 막 내 주변에서 쏟아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나도 순종해서 이 난간을 돌파하려고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련함은 남들이 은혜를 받아도 남들이 변화를 받아도 남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너무 고질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진 채로 지금도 여전히 감각은 살아있지만 계속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인데도 모르는 겁니다. 망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익숙함 가운데 계속 망합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누가 간절해야 되죠? 그 망해가는 사람이 간절해야 되는데 이미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된다, 할 수 있다더라, 된다더라 이런 말을 들어도 초창기 때는 나도 시도해봤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정체된 상황일까요? 아니요. 그 상태도 계속해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떠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옆에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나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오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 그게 나를 향한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영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지 마시고 도전받아라 했죠?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잘 될 때, 아이고, 니는, 아이고, 니 발톱 굵다. 좋겠다. 아니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약올라야 됩니다. 화가 나야 됩니다. 게으른 나 자신을 진짜 내가 가슴을 쳐서라도, 내 몸을 정말 복종시켜서라도, 나도 저 은혜의 저 영역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막장 드라마 보셨죠?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얼마나 막 전부치고 난리가 나시는데, 나는 너를 만나서 복수하고 집안에 복수 땀때기 때리고 시어머니한테 다리 들고 그래 막 화가 막 도자가 죽게 만들었고 죽이고 말겠어요? 애들이나 야, 난 이대로 돌아보겠네. 진짜로 돌아보게 만들었고 막장 드라마 요즘에 완전 뭐 진짜 복잡한 얘기가 많답니다. 전부 다 뭐 왜 그렇게 합니까? 인생 역전을 그러는 거예요. 예?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어디 없나 하고 그런 남자가 잘 없으니까 요즘에 하는 말이 명이 길어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돈만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막 애기가 좀 빨리 치기 어떡하든지 나는 역전하겠다. 인생을 역전하겠다. 여자분들한테는 시집이 하나의 역전에 찬성합니다. 남자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누라는 역전에 실패했어요. 결혼이 역전하는 돌파구를 합니다. 남편 딱 만나가지고 이때까지 진짜 진정에서 애무는데 좋은 남자 만나가 나만 위해주는 남자 만나가 우리 아버지는 절대 다른 나만 바라보는 남자. 그래가지고 이런 아버지가 좀 센 그 어른 밑에 자란 이 여자분들이 세잖아요. 남자들한테 유독 셉니다. 아버지가 강한 사람들, 강한 여자분들. 아버지가 셀수록 아버지가 쓴 한 마리 어린 양인데 남자한테는 혹독하게 하는 거야. 왜? 아버지가 못셌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안 만나려고 처음부터 이 남자를 두드리려고 엄마가 절절한 걸 받기 때문에 그래가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굴리가지고 막 산 오른 것들만 불러가지고 데이트하고 시급을 시키고 밀당 땡기고 밀어가지고 막 나도 집도 떠밀고 내가 기 올라오는 것들만 만나주고 왜냐하면 내신이 달렸으니까 역전할 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역전하려고 해도 이렇게 완전 정말 막장으로 나갈 정도로 이렇게 했으라도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몇 대에 걸쳐가지고 우리 가문에 대물림이 오던 이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 가난, 폭력, 또 거짓, 방종, 정욕, 방황, 방탕, 술 취함, 노름, 여러분 이것을 끊고 내가 역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펼치는데 우리가 이 막장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 안에 붙들린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못하겠습니까? 눈 밑에 전부칠 필요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된다더라 한다더라 역전했다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희 교회 안에는 이런 가정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들이 많다는 것을 들으면 참 우리 교회는 참 기도들이 많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참 기도가 많은 교회다 자랑하지 말고 네 기도 응답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100일 은혜를 받아도 네가 못 받으면 헛말입니다. 여러분 빨리 감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은혜를 준다는 것은 안방도 은혜를 주시고 건너방에도 은혜를 주시고 거실에도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놓고도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면 열린 세례도 사랑 세례도 순종 세례도 힐링 세례도 분하게 세례도 아람 세례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방마다 모든 셀마다 모든 구석구석 모든 조직마다 복을 주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집이 복을 다 받는데 어떤 집은 전부 다 막 온기가 도는데 어떤 방은 전부 다 내골이네. 왜 그래요? 믿음으로 방문을 여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안에 믿음을 발동시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남의 간증 듣고 박수만 칠 겁니까? 내가 만난 나의 주님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내 스스로가 내 목숨 내 몸을 위하는 삶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주님 어차피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이 몸은 늙어갑니다. 수신자들이
옛날보다 많이 좀 지도 나오셨죠? 해령자매 지도 많이 뺐잖아요 우리가. 예? 앞에 숫자 바꿔지 이제 계속 이제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바르고 땡기고 뭐 뒤집고 난리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 인생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관리는 뭡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아름답게 쓰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어차피 늙어지고 노쇠한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멋지게 귀하게 이 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드리기로 마음먹고 쓰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목숨과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몸과 목숨을 잘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상 1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 빨리 세상과 열방을 도전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부족해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개척교회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한 4년 왔는데 아이고 끊임없이 그냥 지금도 끊임없이 그냥 우리 복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남들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병원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병원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가 없는 불신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자존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게 벌써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끊임없이 나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나 망할 때 망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킵니까? 주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주실 때마다 세상을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일꾼들을 바깥 열방으로 선포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있는데 이 차례는 이제 1호입니다. 1호란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1호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쭉 있다는 말입니다. 2호만 있겠어요? 쭉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울리치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울리치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와 사람 내가 와야 내가 한번 배우자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후보인 것. 우리 아니 할렐루야. 젊은 미혼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결혼도 못할 줄 알아. 어느 정도 이게 다루어져 봐야 돼 사람이. 오지에 가가지고 1년을 다루어졌는데 정금같이 딱 모습처럼 딱 돼가지고 딱 왔다. 이거 여러분 바로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딱 줄을 섰어요. 줄을 서시고. 여러분 제가 훈련받고 막 이렇게 전도사로 갔을 때 구원사님들이 처음부터 줄을 많이 때렸었어요. 총각 전도사가 왔으니까 막 기다리고 막 흔들리니까 오호 하면서 속도 안 들여다보고 일단 기타 점점 막 이렇게 설치니까 그 나이 든 고사님들 그 기도하는 고사님들 아이고 설명이 왔다고 우리 손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자꾸 상담해 오시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조금만에 받은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귀하게 보였는데 말이에요. 설교까지 갔다 와가지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면은 그건 뭐 사이가 이로 아니겠어요? 어머니들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중심을 찾으십시오. 정말로 우리를 가치롭게 만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스펙 해사는데 세상적인 스펙 가지고 있는 잘나간 사람들이 소위 그 잘나가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정치판이 어떻습니까? 돌대가리 만들어요. 야사하게 짝이 없고 땅콩 회항 그래 겉멋 들어가지고 그래 자라놓으니까 이 땅콩하고 뭐 대단한 걸 바꿨죠 이번에. 땅콩 때문에 정말 귀한 걸 바꿨죠. 아버지 완전 시급시키고 대국민 맛이 나가고 완전 그 시집 다 갔다 있잖아. 누구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잘 됐습니까? 땅콩 회사는 북신하게 그 땅콩이 계속 팔린대요. 갑자기 그 땅콩 뭐라 하더라 이름이
막한 뭐 기사인데 막하다 뭐 땅콩. 그 땅콩만 지금 부진하게 팔린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대. 요즘 세상에 만약 오징어가 좀 그랬으면 오징어가 난리 났겠지. 뭐 영덕에 이쪽에 뭐.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관심사를 눈여겨보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려면 어차피 우리가 이것으로 선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기도를 쳤습니다. 계속 싫은가?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누군가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된다는 하는 소리가 딱 들어오면 바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반응하시다. 실제적인 뭐 도전을 좀 하면 뭐예요? 뭐 금요일날 기도할 때 또 우리 세리같이 뭉쳐가지고 딱 앞에서 딱 예배 드리고 딱 앞에 나와가지고 딱 기도하고 서로 위하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중등부하던 것이 얘기해놨더니 한 100명이 막 나와. 대학부하다 100명이 강대상 다 올라가 기도. 그 선생님 한 50명이 나중에 도전받아가지고 뒤에 붙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중학생들이 뭐 하겠냐고. 가르쳐놓으면 양육시키고 훈련 딱 해놓으면 지 앞가림 다 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듣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육적인 에이지가 어려도 영이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이 교회 안에 시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춘들에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손 내미시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멀리 보이던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전하세요. 시도하십시오. 귀를 크게 열고 들으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열정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장담할까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끼리 있는데 뭐 못할 말이 뭐가 됐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전도하고 설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려고 하니 줘도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없지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힘 안 주시겠어요? 정말 많이 구제하고 싶다. 나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싶다. 물질을 돕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딱 결의하면 하나님이 그런 많은 선교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창고에, 우리 지갑에 듬뿍듬뿍 담아 주실 겁니다. 이게 너무 유치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말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한테는 돈이지 주님한테 돈입니까? 그 대추이파리가 주님께 뭐 소용이 있습니까? 다양한 우리한테는 다양하든지 주님 나라에 가면 그게 뭐 그냥 그게 길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 아스팔트 그게 그 다이아몬드가 제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은 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내가 나를 위하면 내가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겠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고 삽니다. 내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신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발목 잡힌 것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어떤 올무에도 어떤 함정에도 묶여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가 드려주시는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뭡니까? 까마귀를 생각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도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이름 없는 들풀도 이런 영적 센스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계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생존시켜 주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까마귀도 하지 않는 걱정하지 말고 들의 풀꽃, 들의 잡초도 하지 않는 염려, 걱정, 의심에 매이지 않고 마음의 영역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책임지는 주님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기도에서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결정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결정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이 가사 참 좋아요.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시니까 그 평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지만 또 흔들리지만 주님 내 안에 있고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러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는 신뢰합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